안다는 지적인 교만이 눈을 어둡게 해서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반성을 촉구한 이찬수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안다른 지적인 교만을 파고들어 두 가지로 집약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목사는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그것이 다름 아닌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개는 교회 올 때 두고 오는데 마음에서 기르는 두 마리 개는 예배 드릴 때 다 끌고 들어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으며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화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해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빗 시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기회, 이 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그 풀이가 나옵니다. 이 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 우연히 찾아오는 것,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지만 그 때를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 기회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거지만 이 찾아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찬스, 이 기회와 관련된 이 설명을 그 책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회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절박함 속에서 기회를 갈구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기회가 많다거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찾아낸 그 설교 결론이 바로 이 책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맨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머물고 계시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 나사렛은 막 엄청 낙후된 그런 시골 지역입니다. 그 나사렛과 관련한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걸 덧붙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아니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무슨 기대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지금 이 나사렛 지역이 얼마나 침체되고 낙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낙후된 지역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니까요, 그 시골 마을 낙후된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는 어떡하라고요?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는 주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제목, 그 책의 한 대목이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이게 지금 딱 그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진 그 알량한 그 선입견 때문에. 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종종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하고 여러분에게 공통점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또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마리 개를 키우고 있고, 개 안 키우는 분들은 2마리 개를 키워요. 모든 인간은요, 그 마음에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 이 진짜 개는요, 교회 올 때 집에다 두고 와요. 그러나 마음에서 키우는 이 2마리 개는 다 지금 다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선입견, 편견.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지역 사람들도 이 2마리 개를 키우는 거, 예수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이게 왜 위험하냐? 그 나사렛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게요, 이 2마리 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2마리 개는요,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시야를 막 엄청 좁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야가 좁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게 이게 왜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 제 주변에요, 막 엄청 똑똑한 분인데 보이스 피싱으로요, 막 몇 억씩 이렇게 그 사기를 당한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평상시 그분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전화를 못 끊게 할까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바깥 세상하고 연결이 되면 자기가 사기치는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그냥 막 정신을 쏙 빼놓으면서 그 자기가 하는 말에 몰두하게 만드는 게 이게 보이스피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어떤 그에게 돈이 연루되고 하면은 일단 끊고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세계에 몰두되는 위험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성경 공부하는 거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자꾸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넓어지면,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이게 지금 몰두해가지고 나를 지금 혼란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거를 깨달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성경 공부하든지 할 때 절대 비밀로 하라는 거는 절대 누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돼. 교역자들한테 이게 어떤 거냐고,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게 다 지금 그 좁은 생각, 좁은 시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세계에 몰두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가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신교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니 왜 제가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안 가고 총신으로 갔느냐?
20대 때 제 무슨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이 고집도 세고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고신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또 신학교를 내가 고신으로 가면은 내 성격상 뭐 고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교단에 파묻힐 것 같아서, 그래서 참 그게 늘 아쉬워요. 저는 고신 교단이 참 건강한 교단이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아버지 후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제가 정했거든. 신학교 갈 때 고신은 안 간다. 고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성향에 몰두할 것 같아서 고신은 안 간다. 두 번째, 고신하고 제일 신학이 비슷한데, 그때는 어떤 분이 그게 총신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총신으로 왔는데, 와서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제가 고신을 갔으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늘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 어쨌든 참 20대 순수할 때 이렇게 편협하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작은 생각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